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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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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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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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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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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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말을 몇 프로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신용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내가 몇 프로를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따르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시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이 생활을 통해서 열매와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믿음만큼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인간 관계에서도 이제 누가 나를 부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를 불렀느냐 하고서 살펴보고서 아 누가 나를 부르구나 하면서 왜? 이런 말 하지요. 왜? 부르는 이유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뜻을 그가 설명해서 내가 알게 되면은 이제 반응이 나타나지요.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이제 거기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읽고 듣고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못하라고 불러주셨는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느껴서 정처 없이 떠나는 겁니다.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그 이유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불러주시느냐?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첫째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평강.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에 잡혀 있고 평강을 느끼질 못하고 살아갑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배워서 알아가지고 내가 평강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평강이 살아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강을 주장하고 싶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시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장케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분명히 이론적으로 맞아서 했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제기차기 할 때도 보니까 이거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상황을 통해서 느끼는 그러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영혼의 깊은 평화입니다. 물도 얕은 물의 질이 다르고 깊음 속에서 나오는 물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심해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물이라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맛보지 않아도 벌써 그 이론적으로 느낌이 와닿아요. 그래서 이 PR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게 되면 감을 잡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꼭 또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평강을 주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평강은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혈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혈기 부리면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주님이 붙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흑암이 붙잡아서 그래요. 흑암이 붙잡게 되면은 우리 생활에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화를 부리고 감정을 폭발하게 하고 성령은 절대 그와는 반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제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배운 공식대로 이렇게 하면은 평강이 임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내 뜻대로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알아도 그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많이 알면서 안 되는 거, 이거 속된 말로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간혹 자녀들을 이제 대할 때 많이 아는 자식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안 될 때 그때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깊이 쓰레기더미 같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참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은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옷을 입는다고 그러는 것은 이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죄 지은 백성들을 갖다가서 그냥 두시지 않고서 창세기 때 보게 되면은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냈을 때에 그때 가죽 옷을 준비해서 입혔어요. 그건 감싸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실 때에 누구에게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주를 본받고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주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보다 더 엄청난 말은 없어요. 본이 되는 말같이 엄청난 말은 없습니다. 다
가문이설적으로 본의되지 못하는 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닮은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왜?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듣는 사람 모두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작된 생각 가운데서 하는 말은 듣기는 좋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귀찮게 하고 싫어하고 지루하게 여기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심령이 딱 뭔가 뭉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들을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이것이 오히려 듣는 사람들 하여금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 같으면 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같으면 누구든지 거부할 이유가 없죠. 더 좀 하시라고, 더 좀 하시라고. 이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은 말다툼으로 싸우게 될 때는 이제 그만해. 그런 말 하잖아요. 듣기 싫다, 귀찮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좋은 것 같으면 자꾸 더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본이에요. 좋으면 무엇이든지 더 하라고 그러고 싫으면은 탁 스톱하라고 그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관리하라는 거죠. 내가 붙들림 받았을 때 그때 정말 끝까지 붙들림 받은 도구로서의 그 사명을 잘 열심히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유명무실하게 받았다고 하는 생각만 남아있지 그 흔적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일반 소소한 삶에 잡힙니다. 그게 유혹이 돼가지고 거기 빠져들어 버려요. 엄청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내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자유로 육체에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느냐? 죽음에서 해방받는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도 다 다르죠.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부닥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만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 교육은 구속이고 율법이라면은 복음은 자유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규제하지 않아요. 근데 교육은 일일이 규제하고 단속합니다. 이게 피가 말려서 아주 사람들이 그냥 질색하는 거예요.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면서 깨닫고
돌이켜짐에 따라서 자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체험을 해서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내가 누려보니까 좋으니까 상대방에도 그 자유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복음 전파는 지식 속에서 다듬어진 그런 이론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달콤하기는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을 망쳐버리게 합니다. 자유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구속이 없고 간섭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믿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다 해서 그냥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사사건건 너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피곤하게 잔소리처럼 질책을 하지만은 이 자유는 지가 알아서 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딱 판가름을 느끼게 해줘요. 그 진리가 자유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일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모르고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체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사랑에 종노릇하는 게 자유예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이 해방에서 이 죽음에서 해방받는 자유입니다. 참 내가 현실에 처해 있는 만큼 그 자유의 갈급성은 달라지죠. 북한 사회에서 억압받다가 자유를 위해서 탈출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하고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느끼는 자유하고는 질이 다르죠. 그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게 상처가 되고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자유는 그들 입장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이 사랑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순수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으면서 자유를 느낀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때 그때 느낌이 다른 것처럼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정말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누가 뜻밖의 도와줘서 딱 해결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굉장히 말 표현이 달라지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았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됐고 자유를 누리게 됐으니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감사하는 것하고 내가 이런 삶에 느껴져서 체험을 해서 감사하는 것은 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성 신앙에 잡혀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러니까 실효성을 못 거둬요. 하는 만큼 뭔가 힘이 되고 하는 만큼 뭔가 신앙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이 삶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그냥 늘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끔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짜증나고 지루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부름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부름을 알고 갔어요. 우리는 배워서 가잖아요. 배워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실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그것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 아하,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1.16이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가 느끼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되거든요. 어느 단계까지 믿고 가다가 또 탁 식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 막 체험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그냥.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체험한 것을 내가 입버릇처럼 간증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빙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특별한 걸 느낄 때 이야 달라지죠. 이게 새롭게 변화가 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만 맨 울고 먹어요. 그것만 가지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자꾸 단계적으로 변화된 그런 체험적인 것을 증거를 해야만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반응이 달라지는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저 또 그 말이에요. 또 그 말이에요. 달코다란 말이에요. 달코다란 말.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요.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속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속아요. 그때는 노골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 현실적으로 느낀 감도가 내 말로 나와야 돼요. 진짜 생생하게 보고 느껴서 야 좋다 이런 것하고 그냥 말로 듣고 야 좋더라 틀려요. 진짜 본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야 참 좋더라. 틀려요. 질이 틀리고 급수가 틀려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전부 깊이 없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지 않고 반사적으로 탁 각돌아요. 그래서 말 속에 파워가 있고 진실이 있고 그 체험적인 역사가 느껴지게 되면은 어느 누구 같은지 고착성에서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움직여서 꿈틀거리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아,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상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일반 이제 스포츠 생활에서는 전부 여러 사람이 경기를 펼쳐가지고 끝까지 1등으로 골인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상급을 부여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경기는 그것과 달라요. 그 부르심을 얼마만큼 내가 확신하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1등 순위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는. 예? 세상에는 꼭 1등, 2등 등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은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 예? 불을 맞고 그대로 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응? 어디죠? 뭘 준비해야 되죠? 아무 말 없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그냥 가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하나 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 가져가는 거 있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결국은 그걸 야금야금 다 허비가 된 다음에 탕자와 같이 깨닫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뭐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반면에 일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떠나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은 아주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 둘씩 역사하시면 그것이 깊이 꽂히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죠. 근데 내가 준비해서 가보세요. 그걸 못 느껴요. 일한 만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히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은 감사할 조건이에요. 원망이 왜 나옵니까? 감사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이 왜 나옵니까? 감사가 식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해도 감사한 사람은 그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일이 주어져도 그걸 귀찮게 여기고 지쳐서 거부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주시는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처리하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주셨지만은 관리가 안 되니까 복이 화로 변하는 것이고, 화가 나에게 주어졌지만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길 때 이 화가 복으로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전화위복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외면합니다. 땀 흘리는 만큼 소산의 대가를 얻고 산다고 그랬는데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맨날 구하기만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그 뜻을 모르고 삽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근데 뜻을 모르는 사람은 불러도 왜 부르는지를 몰라. 사명을 주셔도 왜 주시는지를 몰라. 그냥 받아만 놓고 썩혀 놓는 거예요. 잘나서 일을 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부름을 자 정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문안을 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받고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만이 자원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느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